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뵈니 기쁩니다. 여섯 사람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어, 한번 제가 짧게 공유 드려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 공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섯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섯 사람이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평화롭게 일하면서 살 수 있는 땅 어디 없을까라고 하면서 길을 찾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여섯 사람이 찾고 찾다가 어느 굉장히 기름진 땅에다가 본인들의 그 터전을 마련을 합니다. 그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명명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할 조그만 땅을, 하지만 굉장히 기름진 좋은 터전에다가 열심히 땅을 일구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점차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넉넉하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수확해서 저장해 놓은 곡간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곡간을 누가 털어가면 어떡하지? 혹시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지 않을까? 여섯 사람이 모여가지고 엄청 많이 불안해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섯 사람이 꾀를 냅니다. 군인 6명을 고용하자 라고 해서 그 곡간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의 걱정과 달리 본인들의 곡간을 약탈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섯 사람이 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저 군인들에게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저 사람들을 곡간을 지키게 하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깝다. 저 사람들은 그냥 낮잠만 자고 있다 라고 하면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섯 사람들은 군인들이 저러다가 저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사람은 군인들에게 인근에 탐나던 농장을 빼앗아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섯 사람은 이제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 여섯 사람은 군인들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농장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많은 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걸 또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군인을 더 많이 고용했습니다. 더 많은 군인이 이 군인을 먹여 살려야 하니 또 다른 땅을 또 빼앗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수많은 땅과 그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 여섯 사람의 곡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이 고용한 군인들, 군대가 되었고 그 군대 역시 똑같이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폭력을 피해서 강 건너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결국 정착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강 건너에 새롭게 쫓겨나서 정착한 사람들은 여섯 사람의 공격에 대비해서 농사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군대에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전쟁 연습을 하게 됩니다. 강 건너 강을 사이에 두고서 대치하던 두 집단 사이에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여섯 사람이 있던 그곳에서 일하던 군인이 강가에 물오리를 사냥하려고 화살을 던졌는데 그 화살이 강 건너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쟁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양쪽의 모든 땅들이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양쪽에 각각 6사람뿐이었습니다. 양쪽에 각각의 그 6사람들은 다시 평화롭게 자신들이 일하면서 살아갈 땅을 찾아서 떠납니다. 처음에 6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요런 동화책인데요. 6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랄까 다양한 지점들을 느끼게 해주는 동화인 것 같은데요. 뭔가 인간의 탐욕, 전쟁, 다양한
지점들을 연결해주는 이야기로 읽혔습니다. 6명이 굉장히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정착한 땅, 그곳에서 혹시 내 재산을 도둑이 강탈해 가지 않을까 걱정돼서 군인들을 고용하고 일하지 않고 낮잠 자는 저 군인들에게 준 돈이 아까워서 다른 농장을 약탈해라라고 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 그들로 인해 내쫓긴 사람들이 강 건너로 떠나가서 정착하게 되고 군인이 잘못 쏜 화살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모두 죽고 각각 6명씩만 남는 그 상황들 이 그 동화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둑이 될지도 모른다며 불신하진 않았다면 혹은 그만큼 적당히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꾀를 낸다고 군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군인을 더 많이 고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러다 군대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들이 약탈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쫓거나 죽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다른 방법들은 없었을까 다른 선택들은 없었을까 동화이지만 그런 생각들을 쭉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전제로 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를테면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서 누가 누군가를 때릴 거라고 우리가 잘 상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누군가를 때리면 안 된다. 누군가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혹은 사람의 목숨을 혹은 다른 생명의 어떤 존재를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 그리고 어떤 약속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종차별해서 안 된다,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혹은 학살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우리의 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민주주의 혹은 인권이라는 거대한 명칭 아래 혹은 규약, 규범, 사회적 가치들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일구고 싸워왔는데 아시다시피 이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싸워서 만들어온 역사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온 수많은 어떤 약속, 규약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그런 맥락 가운데 한 맥락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약속들이 혹은 사회적 규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규약들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면은 무용지물입니다. 굉장히 어떤 강권적인 어떤 억압통치 같은 것을 할 게 아니라면 이 약속들을 우리가 같이 지킬 것이다. 우리가 모두가 다 지킬 거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우리는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신뢰라는 토대,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토대가 쉽게 만들어질 수는 없겠다. 우리가 무언가 약속을 할 때도 혹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도 뭔가 이렇게 증서 같은 거를 쓰듯이 신뢰라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의 어떤 약속들과 신뢰 관계들을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신뢰라는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특별히 뭔가 단박에 신뢰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각각의 일상들 그리고 각각 서로 간의 관계, 이웃들 간의 관계, 그 삶들이 얽히고 엮여서 역사가 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이어지며 그 어느 순간에게 쌓이고 쌓인 것들이 신뢰가 되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 어느 순간 서로에게 획득되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총체적인 결과물로서의 신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뢰 혹은 신용을 담보하거나 그 사고 파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를 믿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욱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한국의 치안이 참 좋은 편이라고 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한국 사회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167개국 중에 107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2023년 작년에 통계청에서 연령별로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20, 30대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5%, 46%가 한국 사회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3, 4, 50대, 60대 이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30대 45%, 40대 43%, 50대 40%, 60대 이상 39% 정도로 해서 한국 사회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2019년에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꽤 높았습니다. 83% 정도 있었고, 하지만 2023년에는 79%로 낮아졌고, 또 이런 질문에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답 비율도 79%에서 74%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뭐랄까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관계망들, 관계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좋게 얘기해도 느슨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뭔가 어떤 한 사회의 기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또 다른 의미의 믿음 혹은 신뢰 혹은 또 다른 의미가 아닐 수도 있고요. 믿음과 신뢰의 어떤 그물망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믿음의 양태를 품고 이고지고 살아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양태라고 했을 때 제가 몇 가지 제가 소화하고 있는 어떤 설명하고 싶은 혹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끝끝내 성취되리라 여기는 믿음. 그게 제가 여기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의 갈래이겠다. 또 세상에서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어떤 믿음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것 같다.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가 어떤 편하고 쉽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여정이 믿음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써가는 각각의 나름으로 애써가는 그 여정이 믿음 안에 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을 동행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일상 가운데서 거룩한 영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거나 혹은 느끼거나 혹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거나 라고 하는 것 역시도 믿음 안에 있구나. 어떤 때는 굽이굽이 헤매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침잠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일어나 앉게 하시기도 하고 일어서게 하시기도 하고 굴르게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여정들이 있을 텐데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것도 믿음 안에 있겠다. 그것이 다양한 양태로 발현될 수 있겠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뭔가 애써서 하는 것도 있겠으나 그게 다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신 역사 가운데서 있었구나 라고 하는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닌가? 우리가 속사람의 계속
날로 날로 새로워지려고 우리는 매일 애써가고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어떻게든 실천해 보려고 여건이 되는 만큼 애써가는 만큼 다짐해가는, 그리고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 여정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라 얘기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물어보면서 곳곳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세상은 각자도생이고, 그리고 불신이 굉장히 팽배한 사회에서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것에는 굉장한 정성과 에너지와 관계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어떤 그 좁은 길을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걸음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연약하고 혹은 보잘것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나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테지만,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고 어떤 나무의 뿌리가 되어서 땅과 함께 숨쉬게 하시는 그런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얽어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믿음을 뭔가 서로 획득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여정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각각 제 언어로는 이렇게 고백이 되지만,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뢰 혹은 믿음은 굉장한 다양한 표현과 의미와 모습으로 다가갈진데, 신앙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또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믿음을 찬찬히 살피며 짚어가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언젠가 좀 함께 만들어가도 좋겠다, 뭔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눔에 아마도 참으로 단단하고 싱그러운 어떤 기운들이 깃들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돌림들에게 특히 어떤 믿음의 색깔들이 있으실까, 어떤 여정들이 있으셨을까, 어떤 내용과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실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동축도로 우리가 만난 각각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누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파송을 하고요. 각각이 만난 하나님을 더욱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응원할 수 있고, 기도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짜 우리가 살만하다, 정말 살기 너무 좋아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일상들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각지에 각각 역사적으로 또 오늘도 쟁취해 가고 있는 어떤 생명, 정의, 평화의 어떤 가치들을 담은 약속들과 규약들과 신뢰를 획득해가는 그 여정들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에서 서로에게 믿음의 토대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하느님께 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밝히 보이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시길 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